2024년 퓨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미국의 사람들이 나이가 어느 때의 사람들이 결심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심들을 새해 하는지에 대한 그런 리서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이 49%의 비율로 그러니까 새해 결심들을 한다고 합니다. 30대에서 40대까지는 31%의 사람들이 결심을 했고 50대에서 64세까지는 24%, 그리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18% 정도의 비율로 새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인들이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대로 그 내용은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 다이어트,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둘째는 재정 관리, 올해에는 재정 관리를 더 잘해보자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셋째는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깨어진 가족 관계가 좀 더 회복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좋은 더 친구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취미와 자신의 일, 커리어 등을 더 잘 해보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결심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더 얼마나 잘 지켜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 잘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 간에 새해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5년 평강교회에 주신 표어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2025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행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겸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하는 일들이 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적인 일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새 일은 우리 안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성숙에서 이 변화가 시작될 때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놀랍게 위상이 이제 성장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마 모르셨을 때 여기 미국에 이주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정말 위대한 나라, 정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내면적인 상황을 보면 내면의 정치적 상황, 사회 여러 가지 더욱더 성숙돼야 될 요소들이 많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위대한 일은 이 내면의 성숙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고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성숙과 변화에 더 큰 힘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이제 둘째 주인데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와 닿았습니다. 2025년입니다. 제가 잘할 때 2025년 하면 세계가 멸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2025년 상상이 안 되던 년도인데 저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만 18세,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18세인데 만 45세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됐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45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정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모습이 여전히 많이 보이고, 정말 이 만 45세가 된 이 2025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함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그네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늘 새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 문제입니다. 새해 결심이 너무나 쉽게 포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신칭이 어떤 의미죠? 이신칭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칭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이신칭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 3장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진 모두가 의롭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장까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 희생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6장에서 8장까지는 그 의에 칭의를 입은 자들이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효력과 결신을 가져다 주는지를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시작의 장이 바로 6장입니다. 그 6장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의를 받은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로 이 부분을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의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의로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그 삶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에 이끌려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자기의 주권이 죄에 의해서 완전히 복종된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 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옛자, 죄의 종이었던 옛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우리를 스스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옛 죄에 종된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입니다. 여길지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 별로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죠. 성경은 이것이 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을 때 스스로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로우신 이 희생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여기게 됐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믿고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내린 것이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재 명령입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죄에 종된 내가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론을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을 지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죄의 종이라고 여기면 소망은 없는 겁니다. 내 죄의 종인데 예전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지만 나의 옛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며 결론지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던 삶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죠. 우리가 이제 믿고 확신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죄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4절에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장하다는 건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학습된 무기력. 이 단어는 이 덩치가 정말 큰 코끼리를 결박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른 코끼리가 되면 어떠한 쇠사슬을 족쇄를 가지고 묶더라도 그 코끼리를 결박시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육사 훈련사들은 어린 그 큰 코끼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어린 코끼리였을 때 그 코끼리의 한쪽 발에 족쇄를 채우고 강한 말뚝이나 나무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어린 코끼리는 족쇄에서 벗어나 보려고 수도 없이 시도하지만 힘이 약해서 끊을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코끼리는 자신이 아무리 애써도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학습된 무기력이 형성되면, 여러 실패한 경험이 축적되면 코끼리는 더 이상 족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족쇄가 느슨해지거나 약한 밧줄로 바꾸어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끊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코끼리의 마음속에 학습된 무기력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어른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그 족쇄를 너무나 쉽게 끊어버릴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학습된 경험 때문에 나는 여전히 묶여 있어. 심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학습된 무기력에, 사단의 속임에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이고 있죠. 봐, 너는 절대로 그 죄의 사슬에서 끊을 수 없어. 네가 작년에도 결심했잖아. 똑같았잖아. 달라진 게 없잖아. 넌 그대로 삶을 살 거야 라고 속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계속해서 실패하고 쓰러집니까? 사단의 속임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거짓 메시지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우리는 그 거짓 속임수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사단의 속임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이 사슬이 이미 끊어졌는데 묶여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 2024년에 1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매해, 그러니까 뭐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1년에 1독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실패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2025년 다시 결심했습니다. 감사하게 12일이 지났는데 잘하고 있어요. 저희 애들까지. 왜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말씀을 왜 묵상하고 말씀을 왜 외우고 그 말씀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까? 왜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주님을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어떠한 새로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지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확신과 능력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됐음을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 좀 더 소극적인 태도로 내가 이겨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구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죄의 지체,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는 instrument, 그러니까 도구예요. 그러니까 의의 도구로 드리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이제 살게 된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여전히 전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제가 처음에는 작년에는 이 풀을 우리나라 사람들 나타나를 사가지고 그걸 배워볼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뭐 조금만 있으면 막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이제 그 전기로 되는 이제 트리머라고 하죠. 그걸 사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겨울도 제가 준비를 실패했습니다. 눈이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뭐가 준비되어야 되죠 원래? 눈삽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눈이 그렇게 많이 오고 그때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온라인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어디 매장에 뭐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그러니까 여기 홈디포 근처에 눈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사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그걸 한심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당연히 솔드아웃이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다른 데 막 찾아보니까 딴 데 또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건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놓고 이번엔 이거는 있다고 하니까 주문까지 되니까 픽업만 하러 갔습니다. 가서 직원을 딱 불렀더니 제가 오기 전에 없다는 거 알고 취소했다는 거예요. 결국 못 샀습니다.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도구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보면 웹상에서는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필요한 도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치 이와 같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 땅에 온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준비되어 있는가? 저 자신은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의의 도구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의의 도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전 이거 하고 이건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 저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의의 도구로 드린 자들의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세상에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이신칭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들이 추수할 밭이 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 의의 도구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 의지겠죠. 정말 순결한 동기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최우선순위 삼아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입술이 진리를 말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선행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필요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손과 발이 되려고 하는 도구로 헌신되고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25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인도네시아 이 무슬림들을 위해 사역하기로
결정한 이제 두 번째 해입니다. 이 해에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과 저의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저의 삶을 드려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수많은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미주 전역에 있는데 그들이 이것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있다면 그들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서 동참해서 그들 또한 그런 의지로 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저의 삶을 더 헌신하기로 결단을 해봅니다. 새해 결심에 대한 또 하나의 리서치가 있는데, 그 리서치의 내용은 대부분 새해 결심을 한 사람들의 92%의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금방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8%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1, 2, 3으로 정리해 놓은 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8%,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새해 결심을 성공해낸 사람들이 성공해낼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뭐냐면, 첫 번째 함께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의지가 약하잖아요. 혼자 하면 실패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족을 허락하셨고, 우리 순을 허락하셨고, 우리 평강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비전으로 우리가 같이 달려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증된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있을 때 성공했대요.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확고한 보증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죄에 대해서 완전 해방한 자로 삼아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전문가들의 조언, 피드백이 있을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보혜사, 돕는 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승리했다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왜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새해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 의의 도구로, 이 이신칭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드리기 위해서 새해 결심을 새롭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는 2025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새로운 의의 종의 존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의 도구로 들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모든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존재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